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 말이나 글이라는 것, 분명히 의사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그 이유는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뜻과 속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항상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작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시는 하얀 거짓말인 것,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차려야 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간혹 커피를 제공하는 분들이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귀에 거슬리죠. 근데 이렇게 어법에 맞지 않는 존댓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 따져보면 자신이 받는 아르바이트 비용보다도 커피값이 훨씬 비싼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속뜻이 있는 거죠. 뭐 페이스북도 좋아요 이렇게 누를 때 우리가 진짜 좋아서 누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봤다 그런 뜻으로 누르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은 이 본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등불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명료하게 우리 안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알쏭달쏭한 방식으로, 비유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청중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정수기가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듣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이를 것이다.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펼쳤으니까 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속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에 기록된, 특별히 21절에 기록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에 나오는 등불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등불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시편 말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등불로 비유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환히 비춰주는 빛이다.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또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어두움을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등불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슴팍에 받은 그 빛으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내야 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말씀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말씀의 빛으로 환히 세상을 밝혀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씀을 이 비유 속에서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나오는 이 말이라는 단어,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박. 쌀이나 곡식을 담아가지고 그 양을 측정할 때 우리가 한 대, 두 대 데워주지 않습니까? 그 그릇, 그걸 대박, 말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등불을 사용하지 않거나 빛을 가리고 싶을 때에 이 대박을 등불 위에 덮어 놓는다 그래요. 그럼 빛이 더 퍼지지 않겠죠. 그런 방식으로 빛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불과 말에 이어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 평상 보십시오. 평평한 침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등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 등불을 켜서 너무 멀리 빛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박 말로 덮어두기도 하지만은 이 평상 아래에다가 등불을 내려놓기도 한대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등경이란 단어입니다.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두는 자리, 그렇게 해석하면 쉽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촛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촛대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 이 촛대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 있게 나오는데 보십시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마가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등경이라는 단어하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이 촛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크니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등경과 촛대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등경과 촛대를, 이 루크니아라는 단어를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등경과 촛대는 뭐라는 거죠?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단어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의 빛을 대박으로 덮어두거나 잘 보이지 않는 평상 아래 가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의 빛이 더 널리, 그리고 더 힘있게, 더 광범위하게 그 빛이 날 수 있도록, 또 빛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는 등경, 촛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해석이 되죠. 말씀의 빛을 더 널리 편만하게 펼쳐내야 될 역할을,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빛이 더욱 널리 비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본문 23절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널리 펼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다, 정반대의 좀 상충되는, 모순이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복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4가지 밭의 비유에 연결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등불을 켜서 등경, 이 촛대 위에 두지 않고 오히려 대박으로 가려두거나 평상 아래 감추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상충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 상충되는 부분을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신약성경 전체를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세요. 복음의 진수를 전달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독특한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온 천하에 말씀의 빛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복음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참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제가 없는 부사를 좀 쓰겠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결국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로부터 이해되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진수가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다 풀어지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전 세계에 널리 편만하게 알려지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고, 알려지고 또 알려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난해한 오늘 본문의 해석들을 잠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등불로 비유된 빛이 된 이 말씀을 하나님 자녀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어 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처음에는 듣고 이해할 만하고 또 깨달을 만한 소수에게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를수록 온 세상에 깨달은 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점점 널리 전파되고 이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빛의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촛대로 비유된 이 교회 위에 세워져 가지고 빛의 말씀을 더 멀리 더 힘있게 더 광범위하게 비추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까다로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결국 예수님의 제자란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빛된 사명을 교회라는 촛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를 보충해주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어둠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오늘 이 연결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할 때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이 물러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착한 행실로 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돕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기준 결코 틀린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행실, 이것을 이해할 때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착한 행실의 기준을 우리에게 달리 설정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그런 칭찬받을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착한 행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만 독특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차원의 착한 행실을 하라,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착한 행실의 모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착한 행실의 모범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지셨던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거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착한 행실 아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를 보면 전남 여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의 공동체인 이 여수 애양원을 섬겼던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1948년도에 경험을 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이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겪으십니다. 두 아들이 허망하게 죽고 난 이후에 이분이 희한한 행동을 하시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만류를 막 합니다. 이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손 목사님께서 다큐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까지 들어가면서 나댄 나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대관절 무엇이 되겠는가, 그렇게 일갈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말이에요. 저는 다큐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이 저의 마음 중심에 와서 부딪히고 박혔습니다. 손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얼마나 아프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제가 생각해왔던 착한 행실의 표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상대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조금 좀 나은 구석이 있다, 그렇게 여겨지면 그것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낼 만한 착한 행실의 그 기준을 들으셨을 때, 그 가치로운 기준을 들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번져 나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빛이라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해답이다.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세상이 어둡고 왜곡된 질서로 비틀려 있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시하신 착한 행실의 차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 아닐까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연결되어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연결되어 착한 행실을 하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기준에 근거한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에 어디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목적.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광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얼굴,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공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가로채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횡령범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제일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영광의 횡령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왜 자꾸 능력을 잃어버리고 조롱을 당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것일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횡령범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7월부터는 일상의 많은 영역들이 회복될 것이라 희망 섞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옥죄였던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닫혀있던 모든 소그룹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식당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활짝 열리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반갑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졌는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깊이가 더해졌는가? 오늘 본문대로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단속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우리에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과연 축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였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여야 돼. 그런 자기 고백이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빛이고 빛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일을 감당한다면 늘 주의해야 될 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의식과 태도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는 그것, 그 십자가가 동기가 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무엇이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역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 전체적으로 하는 사역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섬기는 일은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한 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빛이 되었다.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 확인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도 밝아져야만 합니다. 빛이 임했는데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밝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요,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 사람들을 짓누르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그 현장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선한 일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일으켜지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현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빛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세요? 빛으로 가정 안에 존재할 때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인가요? 부모님이 계신가요? 나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칠 때 나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나는 빛이야, 저 사람도 빛이야, 그래, 빛이 모이면 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물론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빛이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래, 내가 빛이야, 빛의 소명 다 해야지. 그렇게 움직일 때 이 교회는 진정으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영광의 촛대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망각하지 않고 내가 비친 것을 확인하며 빛된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